요셉이 죽었어요. 지난주 죽은 게 아니라 3,5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아니, 더 많은 시기 4,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한 400년, 4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은 애굽을 구하고 애굽에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구했던 은인이었어요. 바로도 요셉 아버지의 장례, 야곱의 장례를 이 황제의 장례에 준하게 할 정도로, 성대하게 할 정도로 요셉은 은인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우리가 한글을 읽을 때마다 세종대왕을 기억하듯이, 또 임진왜란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기억할 때 또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듯이 요셉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도 여러분, 세월을 못 이겨요. 세월을 못 이겨요. 요셉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 일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구원받았는지, 도움받았는지는 사람들이 다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신 대로 이 요셉의 가족들, 그리고 형제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은 바다에 모래알 만큼 많아졌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온 땅에 가득했어요. 근데 그 땅이 누구 땅인가 하면 애굽 사람들 땅이에요. 우리 땅인데 어디서부터 뭐가 하나 와가지고 새까맣게 우리 땅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것들이 왜 왔는지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요. 언제부터 왔는지 물어봐도 몰라요. 교적부로 뒤져볼 수 없고, 저것들이 언제 등록했지? 이렇게 찾아볼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 마음속에 근심이 됐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복을 많이 주시고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 땅에 뭘로 온가 하면 복으로 왔어요. 복으로 와서 실제로 복이 되었어요.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복으로 여기지 않고 도구로 여겼어요. 저것들 왜 왔지? 언제부터 왔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 뭔 짓을 안 해도 그냥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무언가 내 것을 빼앗겼다고 하는 느낌이 참 싫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런 게 벌써 이미 시작됐어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동포들, 조선족 이런 명칭이 많지만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꼴보기가 싫어졌는 모양이에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 하는 것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없어졌으면 좋겠다, 안 보이면 좋겠다, 그냥 우리끼리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돼요. 애굽 사람들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꼴보기 싫고 싫어서가 아니라 사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왜? 언젠가 저것들이 우리를 뒤통수를 치겠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싫은 마음 아니면 혐오감이 생기면 그 안에 밑바닥에는요 무언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결국 이거였어요. 야, 저 숫자가 우리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전쟁이 나면 우리가 전쟁하고 싸워야 되는데 후방에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되냐, 이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사람 살면서요 한 번씩 뭘 겪는가 하면 배신을 겪어요. 내가 마음을 줘요, 시간을 줘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오는 걸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 앞에서는요 간절하게 다 내줄 듯이 진짜. 그런데 나중에 돌아온 걸 보면 아니었어요. 은일인 줄 알았더니 원수였고, 복인 줄 알았더니 독이었으며, 참 순진한 줄 알았더니 여우였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자꾸 의심이 생겨요. 언제?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의 의도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그대로 소화되는 게 아니라 받쳐요. 이러면 삶이 얼마나 피곤해요. 나한테 대놓고 뭐라 하는 사람도 힘든데 이제 나한테 웃음을 짓고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언젠가 나를 떠날 놈이라는 거 이런 생각을 하면 이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겠어요. 그러니 이게 참 사람 못할 가지 않습니까? 이 애국 사람들이 지금 겁이 난 게 뭔가 하면 뒤통수를 칠까봐, 배신할까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해결하지? 그런데 뭘 다 쫓아내긴 너무 많아졌고 또 막상 쫓아내면 굳은 일을 할 인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보기는 싫은데 다 없어지면 불편하고 데리고 있자니 배신할까봐 두렵고 와 이게 참 진짜 진퇴양난이에요. 그래서 고민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괴롭게 하자. 괴롭게 하면 지들이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려우면 좀 덜 낫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 모양이에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구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생물학적 관점에 봤을 때 생물들이 환경이 어려워지잖아요. 먹을 것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개체수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지면 뭘 하는가 하면 그 동물들이요 자기 피임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새끼를 교민을 하지만 안 가져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DNA 속에 뭔가 생존의 위험이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점점 먹이가 없어진다 생각하면 좀 적게 낳고 또 반대로 먹이는 똑같은데 우리들 개체수가 더 많잖아요. 그러면 적게 낳아요. 예.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존 기제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렵게 했어요. 괴롭게 만들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게 계속 만들었어요. 그럼 적게 낳아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저 히브리인들 저것들은요 손만 서치도 배가 불러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골치가 아픈 거예요. 방금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 언제 또 애를 가졌는지 모르게 배가 점점 부르고 그 배를 애들 놓으면 그냥 애들 사내 아이들이 숨풍숨풍 나고 이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더 무거운 짐을 지우자.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엄청 오랜 기간 동안 히브리 민족이 괴로움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2년 넘게 보고 지난주 마지막 결론을 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소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게 쉬워요. 하지만 매일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인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죠.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 이제 애굽 땅 사람들은 요셉을 알지 못해요. 요셉이 한 일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왜 있게 된지도 몰라요.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복으로 왔는데 자기들을 도구로 여겨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나도 부정해요. 나를 도구로 여겨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어떻게 확신해요? 이건 아닌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안 들려요. 출애굽기 시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주무십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내가
믿기는 참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받은 걸 넘어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의 상황이 나의 기대와 달라요. 지금 나의 환경이 나의 기도와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의 기도는 다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떤 일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우리의 입으로 터져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또 하나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는 섭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고 세상은 위험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나의 마누라까지, 아내까지 팔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삶의 비극이 아니었겠어요? 또 하나는 소명이에요. 소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복이 있어요. 그 복 나 누리고 싶어요. 나의 안락함을 위하여, 나의 안전함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자식 크는 거 보는 거 내가 이거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바치라고 해요. 그걸 누가 순종하겠어요? 누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소명은 그런 것이죠. 소명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려놓으라 할 때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지만 나의 안락함을, 심지어 나의 행복을,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소명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내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사용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이지만 그것은 나 자신을 파괴하고 썩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가 타락했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 그들이 복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받은 복을 자신에게 집중했을 때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결론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복이 되려고 애를 써요. 어금니를 깨물고 그럼에도 지금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려고 애쓰죠. 순종하려고 애써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 뜻과 달라요. 내 감정과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거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럼 내가 복인데요. 난 복으로 왔는데 이 사람한테 복이 되기 위해서 도움 주려고 하는데 자꾸 나를 도구로 여겨요. 도구로. 오해를 하고 도끼 눈을 뜨고 나의 선의마저 왜곡해서 이상한 말들과 이상한 생각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서럽지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이면 인간들이 징글징글해져요. 어쩌면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악할 수 있을까, 이런 말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졌죠. 첫 번째는 목회자의 타락이에요. 저를 비롯한. 그리고 교회의 이기주의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의 신뢰도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타락과 무책임함보다 더 큰 게 뭔가 하면 위선이에요. 위선. 입으로는 좋은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삶으로는 자기보다 더 세속적인 욕구를 욕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말들을 하지 말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손을 들고 환영하며, 말로는 그렇게 외치지만 실제로는 내 교회, 우리 교회, 내 것, 이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위선에 그게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자존감이 떨어져요. 목사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자존감이 떨어져요. 제가 11년째 다대포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데요. 그 선장이 아직도 제가 목사인 줄을 몰라요.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되어 있는가 하면 명지 김선생 이렇게 했어요. 아니 아저씨는 왜 그렇게 고기 많이 잡거든요. 한번 가면 그러면 내 먹을 정도가 많이 잡고 하는데 그걸 다 가져가거든요. 좀 나눠주면 좋은데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요? 그러면 내 것이니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교인들 먹이려고 이렇게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먹일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목사라는 걸 밝혀주는 순간 지난 11년 동안 저의 온전하지 못하고 배에서 막 그냥 이렇게 막 주렁켜서 짜증내고 막 이런 거 막 그냥 끊어버리라고 하고 막 이런 게 다 교회 차를 하나 생겼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교회 차라는 거 세움교회라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인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자석으로 붙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탈 때는 그거 떼고 타려고. 저는 빨간불은 빨리 건너고 황색불은 황급하게 건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일단 카메라가 있는지를 먼저 봐요. 우리가 자꾸 어쩌면 우리가 모범적이지 못하고 비윤리적이라서 교인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가 맞죠. 그 맞아요. 근데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비윤리적인 게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로 한 번도 교회가 사람들에게 복으로 여겨진 적이 많지가 않아요. 가장 교회가 깨끗했던 시기는 초대교회예요. 유무상통하고 누가 벌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필요한가. 내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조차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복으로 여겨지지 않고 도구로 여겨졌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뭘로 왔는가 하면 예수쟁이들, 저것들 독버섯 같은 존재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윤리가 회복이 되고 도덕이 회복이 되며 나눔과 섬김이 회복이 되면 우리 세상이 교회를 복으로 여길 수 있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세상은 원래 교회를 복이 아닌 도구로 여기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나만 할렐루야 하고 좋다고 하는 자뻑도 위험하지만 너무 그런 혐오와 부정적인 시각에 빠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관과 우리의 소중한 믿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귀한 우리의 정체성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약한 것 하나님이 아세요. 성도들이 연약한 것 누구보다 하나님이 알고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약하고 타락할 수 있는지 하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교회에 맡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뭐가 교회예요? 세움교회라고 하는 간판 밑에 오늘 모여진 이것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오늘도 나는 지난 한 주도 내 속에 있는 죄의 욕망조차 이기지 못해서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놓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기보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를 씻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내 안에 있는 내 죄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을 도구로 여겨요. 그러니 4,000년 전에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을 바라보는 애굽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저것들은 언젠가 뒤통수를 치고 지금 암적 존재이며 버러지 같은 놈들이며 독버섯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11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괴롭게. 노동이든 짐이든 뭐든 무거운 짐 하나밖에 없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 노동, 해결해야 될 문제들, 지워지는 짐들, 그 건축, 삶 모든 것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괴로운 짐 속에서 이 히브리 민족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우는 게 아니라 괴로워서 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뭐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그 괴로움을 유발하는 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모든 시작은 뭐로 시작되는가 하면 이 괴로움, 무거운 짐, 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고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사는 게 너무 힘들게 만드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하나님, 이 짐을 좀 벗게 해주세요. 이 징글징글한 짐을 좀 벗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르짖음으로부터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내 발목을 쥐고 있는 그 징글징글한 짐이 달라요. 누군가에는 부모가 그런 짐이 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내 진로가, 내 가족이, 아니면 오늘 당장 내일 출근하면 만나고 얼굴을 대면해야 될 그 직장의 동료와 상사가 내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다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이 모든 짐은 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무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벗어나기 위한 부르짖음으로부터 출애굽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은요, 왜 탈출해야 되고 왜 나가고 싶은가, 왜 벗어나고 싶은가 하면 하나예요. 징글징글한 짐, 나를 괴롭게 하는 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좀 이 징글징글한 짐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탈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무려 4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홍해를 그래서 탈출했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들이 가장 간절하게 부르짖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16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딱 부모들 입장에서 인생을 좀 더 살아봤으니까 사람 보는 눈이 조금 더 있겠죠. 그래서 쟤는 안 된다. 결혼하면 너 100% 바가지다. 아니야! 난 행복하게 살 거야. 악을 바락바락 써요. 그래서 부모가 인연까지 끊어가지고 안 돼. 그런데 뭐 자식이 있는 부모가 뭐 있어요. 철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해요. 지는 모르죠. 그냥 나 딸로 보내니까 서러워서 아까워서 우는 줄 알지만 앞날이 보여서 부모들이 울어요. 그렇게 바글바글 쓰더니만 나중에 또 찾아와가지고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그때 왜 안 말렸냐고 난리를 쳐요. 이거를 길러요, 낳아요, 치워요. 그래도 낳은 제가 있으니 그래 미안하다. 그때 더 말렸어야 되는데 더 말렸어야 되는데.
이게 결혼만 그래요. 결혼만 그래요. 그렇게 나가고 싶다고, 출애굽하고 싶다고, 괴롭다고 악을 바락바락 쓰더니만 출애굽 시켜주니까 뭐 하는가 하면 다시 돌려달라고, 되돌려달라고, 돌아가고 싶다고. 애굽에서 그 고기가 막 옆에 있을 때 좋았다고, 고기 냄새 났던 거, 고기 냄새라도 맡으면 좋다고. 그 고기가 막 지들이 먹는 것도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굽던 그 고기가 그 냄새라도 맡으면 좋다고. 애굽 참 좋았다고. 애굽 참 따뜻했다고. 따뜻했다고. 어제 대구 더세움교회 목사님이 잠깐 어디 가셨다가 아침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저와 같이 석수교회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뭔 얘기 하는가 하면 옛날에 좋았다고, 석수교회에 있을 때 좋았다고 막 얘기를 서로 하면서 집에 가면서 제가 웃었어요.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둘이 만나기만 하면 이 교회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씹었는데 지나온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돌아가고 싶은 애굽이죠. 그리운 애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기, 그 떡, 그 집, 애굽에 남겨두고 온 것들, 그 다 모였는가 하면 짐이었어요. 무거운 짐이었어요. 나로 하여금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짐이었어요. 짐이었어요. 내가 지금 갈망하는 것, 내가 지금 소원하는 것, 어쩌면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 사실 그 이전에 나를 무겁게 하는 짐이었어요. 삶이 참 고돼요. 참 고돼요. 뭐가 고된가 하면 일도 고되지만 사람이 참 고돼요. 사람 관계가. 이건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직업이니까 좀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자꾸 왜 그런가 하면 뭐가 자꾸 안 좋은 것들이 저절로 생겨요. 어제 저녁에 해가 다 진데 옥상 가서 노을 보러 갔더니 벌써 노을은 지고 없고 뭐만 보이는가 하면 그 밭에 난 풀들이 자욱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몇 주 전에 그 밭을 만든다고 풀 다 뽑았거든요. 애먹었어요. 그 풀 뽑는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한 몇 주 안 올라갔다고 한 2, 3주 만에 올라가니까요, 이 밭이 아니라 정글이 되었어요. 정글이 진짜 밀림이에요. 밀림. 그게 멧돼지 키워도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이것들이 다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왔지? 거기다 가주도 심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었는데 안 보여요. 왜냐하면 풀들이 너무 자욱하게 자라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곡 사이에 어느 순간 보면 가라지가 있는데 그거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지만 사탄이 그렇게 심어 놓았다고.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내가 내 속으로 나왔어요. 우리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같은 직장에서.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근데 다들 그런 좋은 마음,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왜 그렇게 오해와 갈등과 징글징글한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길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사탄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 사이에 씨를 뿌려요. 그 씨가 뭔가 하면 속이고 빼앗고 결국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불안하면 뭐 하는가 하면 짐작해요. 짐작하면 오해하고 오해하면 적개심이 생겨요. 아무리 마음을 고쳐 먹으려도 왜 인사를 안 받지? 왜 눈빛이 저렇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그 사람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냥 내 혼자 소설을 쓰다가 에너지 다 갉아먹고 그 사람이 징글징글해지는 많은 것들. 살다 보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렇게 많은가 하면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따기를 때린 게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따기 맞는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침을 칵 뱉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따귀를 맞은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파요. 그 사람이 나를 침을 뱉은 것보다 더 모욕적이에요. 그거 다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생업이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러면 그 돈 하나로 눌러놓았던 모든 감정들, 살다 보면 직장에서 장사하면서 물건 올라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우, 내가 이 짓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거든요. 이 짓 좀. 그러면 사람들은 싫어요. 그 사람들, 동료도 싫고 직장 상사도 싫고, 이제는 밑에 사람도 싫어요. 요새는 밑에 사람들 더 싫어요. 바락바락 눈을 막 대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아주 더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더 무서워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부교육자가 무섭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에요. 내가 제대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만,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무서울 줄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부교육자도 무섭고 부교육자 마누라도 무섭고, 그 마누라가 낳은 자식도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대부분 보내는 그 직장과 생업과 많은 것들이요, 내가 보기야 싫어하는 사람들과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지금 쓴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워요. 그런데 그 다 돈의 한 장에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누구 괴롭히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고돼요, 삶이.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되며, 보기 싫은 것을 봐야 되며,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요? 인간은 못 벗어나요. 왜? 이 짐은 그 사람이 지운 게 아니라, 세상이 지운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벗어나려고 갈망했던 것을 내가 다시 찾고 싶어서 갈망하는 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듯이 우리가 탈출하고 싶었던 것을 어느 순간 또 갈망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짐은 내가 스스로 진 짐이기 때문에 이 짐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고돼요. 얼마나 괴로워. 그 짐이잖아요. 이 짐 벗어나면 내가 좀 이 괴로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 빚에만 벗어나면, 이 빚에만, 이 사람한테만 좀 벗어나면, 이 직장에서만 좀 벗어나면 내가 좀 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중요한 말씀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한테 올 때 그 짐을 벗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복음이에요. 야, 너 그 죄의 짐 벗어라. 너 그거 끊고 와라. 그거 끊고 와라. 그 짓거리 끊어라. 다 내려놓아라. 그래 나한테 올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아니, 예배가 좀 힘들어요. 왜 힘든가 하면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쁘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무거워요, 마음이.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 쌩 까고 살다가,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격해지네요. 이 설교 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지난 한 주일 동안 그냥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욕망 가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뻔뻔하게 지난주 회개했던 거 오늘 또 회개하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거 나 지난주도 회개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는 말도 너무 미안해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하나님께 배신한 것 같아서, 내 욕망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그 죄, 그 음란함, 그 거짓된 거, 이기적인 마음, 그 바둥바둥 되는 거 그거 내려놔라. 그래야 나한테 올 수 있다 하지 않고 뭔가 하면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은요 우리 죄도 포함돼요. 우리 욕망도 포함돼요. 내 현실적 어려움도 포함돼요. 그거 진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그냥 일단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음은요 내려놓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옴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꾸 우리는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겠지. 이 돈 문제도, 이 사람 문제도, 관계 문제도, 왜냐하면 내가 지금 괴로운 건 이 짐이니까. 그럼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싹 가져가시면 마치 진통제처럼 두 알만 먹으면 싹 낫겠지 하는 그 마음이 마음고 우리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짐을 벗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로소 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쉼은요, 그 평안은요, 그 샬롬은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샬롬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천국을 설명할 때, 천국은 이런 것이냐 하면서 뭐라는가 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진주 장사가 발견한 진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을 사요. 진주 장사도 그 진주를 사요. 근데 그게 되게 비싸서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살 수, 보화를, 천국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밭에 발견된 보화를, 그 가치를 내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 소유를 다 못 팔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팔죠. 근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걸 다 팔아가지고 거기 사요. 이건 교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연끌 해가지고 다 사요. 저 사놓으면 오를 거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믿음은요 무슨 희생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보화의 가치를 알면 자동적으로 내 모든 걸 팔아가지고 산다니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나한테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라지만 내 육신이 연약하여 날마다 내 욕망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이런 요모양 욕구로 사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가 하면, 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직 내 안에 계신, 내 밭에 있는, 이 밭에 있는 예수의 보화됨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를 온전히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시작할 때 참 감사한 것은, 또 뭐 제가 의도한 것도 있지만, 열왕기가 끝나고 나서 출애굽기를 제가 시작했어요. 열왕기의 끝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디서 멸망됐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서 멸망됐어요. 출애굽기는 모든 희망이 가나안에 있어요. 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요. 그곳에 가면 행복해요. 그 땅에 가면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에 가면 나는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에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땅에 가서 1000년이 지났어요.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1000년이 지난 결과는 뭐냐면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왜? 천국은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섬기고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약속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팔아 천국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팔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천국을 팔아 예수를 사는 거예요. 예수를. 그 예수를 살 때 이 예수의 귀함과 존귀함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샬롬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를 샀습니까? 값없이 예수를 믿으면 되지만 예수를 사는 것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그것은 이 예수가 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달려왔는데 이번 한 주 오늘 주시는 제 말을, 이 말씀을 냉철하게 가슴속에 생각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온전히 샀는가?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예수를 샀는가? 나는 예수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지금 발견하고 있는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나에게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수의 이름을 팔아 밭을 사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 땅을 사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 천국을 샀을 뿐이지 단 한 번도 예수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보화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하고 누릴 때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생김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쥐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